이건 16장부터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되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영원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 제 대구에 목회를 할 때 아주 유명한 S대에 나오고 그리고 교수님이 조각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젊을 때 막 엄청나게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힘겨루기 많이 하고 이제 자취방에 있었는데 연탄 가스가 들어왔어요. 거의 죽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덜쳐 엎어가지고 살아났어요. 거의 정신이 뇌세포도 파괴될 정도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살아나서 뭐 했냐니까 정말 회심을 해서 믿음의 조각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각을 한 것이 요즘도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거 정말 예수님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좀 아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개인적으로 잘 알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알아요. 이 사람도 청년 때 Y대에 나왔으면 Y대생이면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두 번째 학교인데 엄청 방황을 했어요. 얼마나 방황했냐니까 그 높은 십몇 층 아파트에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런데 안 다쳤어요. 그리고 살아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최근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극적인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그런 과정이 심리적으로 죽었든지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왜 종교심으로 내 열정으로 구원이 안 될까? 이게 이제 그게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의 원리밖에 없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 길밖에 없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 인정 못하는 이유는 그래 가지고는 구원이 안 옵니다. 돌을 닦아가지고 구원해 오면 누가 그거 못해요? 그거 쉽지. 죽었다 살아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도 그겁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안 죽었다 살아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고민입니다.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인간인데 아론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는가? 왜 그 한 가지 길밖에 없냐? 왜 독단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 내 나름대로 나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허용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대표들 전부 다 모았어요. 지팡이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기 앞에 다 모아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싸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세운 사람 그 사람 외에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도 길이 있고 나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하고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세운 종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온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쌍난 지팡이를 버리지 말고 돌려주지 않고
그걸 법궤 안에다 넣어놨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냐니까 만나가 있고 성경 율법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말씀하고 우리 먹고 사는 그 만나하고 먹고 사는 문제하고 그리고 지팡이하고 신앙의 핵심이라는 그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세운 질서 외에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 세 가지 딱 잊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자꾸 탐욕이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걸 거스르려고 해요. 아니 왜 뭐 아론만 할 수 있냐. 그리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를 해놨습니다. 내가 뽑은 종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뽑은 그 종을 통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만하게 스스로 나오지 말고. 그게 늘 문제가 된 거예요. 가인 같은 경우에는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인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으면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아주는 길이 있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잖아요. 그러면 형님이 동생한테 가지고 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예배 드려줘라 기도해 주라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나를 안 받아줘 이래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도 주장하고 싶고 내 나름대로 종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 못하다는 게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 가운데서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나오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족장들 지팡이를 전극궤 앞에 다 두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심판을 받습니다. 고라 족속은 이제 모세의 리더십인데 땅이 벌어져 가지고 땅에 전부 다 그냥 산채로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조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그 분향하고 있는 그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들이 들고 있는 그 분향단에서 태움받았어요. 그 분향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에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에 안 올라가고 자기에게로 화가 되어버렸어요. 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거. 예수 외에 다른 기도하면 그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동조한 사람들 14,700명은 연병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니까 마지막 종기한 게 뭐냐 제사장권이거든요. 아주 제사장권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잘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그들의 표정을 보여줘서 다시는 그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냥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6절까지. 그 내용의 적은 뭐냐? 12지파의 그 수령들, 족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던 지팡이를 가져와서 그 지팡이에 자기 이름을 써라.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법궤 앞에 두라는 겁니다. 그 레위 지파는 이제 대표를 아론으로 해라. 아론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지팡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꼭 쓰게 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왜 가져오라 했느냐 하면은 지팡이는 이 권위와 리더십의 상징이에요. 족장들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 말이 그야. 목자 대신 하나님의 그런 리더십의 문제예요. 그게. 나를 따라오면은 보호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 12지파의 연합 연방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자치성이 있고
독립된 리더십을 허용을 합니다.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는 철저하게 분리를 해줍니다. 자치성을. 근데 한 가지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한 묶음으로 나와라.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진설병이거든요. 성전에 보면 진설병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보여주는 떡이에요. 하나님 그 진설한다. 하나님 보여주는 먹는 떡이 아닙니다. 그거. 그런데 어떻게 하냐, 떡을 뭉쳐놔요. 12개를 뭉쳐놓습니다. 떨어뜨려 놓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같이 뭉쳐서 나오라는 거예요. 따로 나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론의 리더십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자의로 나오지 못하겠어요. 또 자기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내 뜻대로 그렇게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만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아론을 통해서만 나가냐? 나도 스스로 나가고 싶을 때 참 많은데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막 우리들의 의견을 막 무시하고 막 독단적이다 막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이제 불만의 제일 큰 요인이고 실제로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신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양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떼. 쉽게 말해서 그냥 방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거예요. 챙기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한 사람을 세워서 위임을 해서 너희들을 이끌겠다는 거예요. 여러 지도자가 있으면 헷갈려요. 하나로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냥 완전히 집안 어떻게 되게 집안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한 사람 딱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식대로 사는 겁니다. 사사기 때 다시 이제 자기 식대로 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혼란의 시대거든요.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질서하면 안 되거든요.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딱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을 세워서 질서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원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체질이 안 맞아요. 내 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왜 나를 통제하냐,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따르려고 하니까 겸손하면 괜찮은데 뭐 내가 하고 싶은데 막 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기 싫은데 막 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뭐냐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신앙은 이 부분이 힘든 겁니다. 막 열정을 내가지고 막 하면 자기 만족은 되긴 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나님 뜻대로 나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고수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은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너희들을 쓰겠다. 근데 이게 말씀으로 길들이지 않다 보니까 의미를 모르고 굉장히 불만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면 전쟁에서 지켜주고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을 주고 잘 살게 해주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제일 단순한 방법, 제일 쉬운 방법, 정말 배려를 많이 했는데 여러 사람 세워놓으면 그거 다 섬겨야 되는데 왕그 10명 세워놓으면 그 세금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한 사람 딱 세워놓으니까 11조 가지고 한 사람은 먹여 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싸게 먹히고 제일 쉬운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 세워진 그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인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이러면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당신도 도구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 주죠. 당신이 잘 가야 돼. 당신이 잘 가야 우리도 복을 받지. 당신이 제대로 말씀도 안 하고 말이지.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우리가 고생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지켜주고 이렇게 할 텐데 아닌 거예요. 그것만 하면 그게 안 나와요. 내가 사라지는 것 같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왜 삶을 제한시키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낮춰서 하면은 그것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사람이 중요치가 않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가 은혜 받고요. 질산에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께 전부 다 일하세요. 그 사람 통로예요. 그 사람 잘못하면 하나님께 갈아치워버려요. 더 책임이 크다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만 눈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딱 인정을 하고 그 질서 안에 들어가면 사람은 없어져요. 사람은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뤄내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도리어 수고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죠. 오늘 성도님들은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이걸 못 배웠어요. 배우기도 싫어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내가 그냥 선택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고 옮기는 것도 자기가 선택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내줘야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있고 싶어도 하나님께 가라면 가야 돼요. 특히 목회자는 절대로 혼자 못 움직여요. 그런 것들이 안 됐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자신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 의사를 존중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사가 하나님 뜻에 맞아야죠. 안 맞는데 그걸 존중해 주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고 여러 부분에 어긋남을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너무 자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시나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수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책임하고 생각 없이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지만은 투표를 하게 하잖아요. 민주적인 방식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서 확인을 시켜주는 과정을 하나님께 무대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방법도 쓰세요. 우선권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존중해요.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는 한 개인의 강한 카리스마가 전체 의사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한 모세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했거든요. 근데 그거 안고 카리스마를 쓰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말씀의 권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질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모두를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보다 우리는 자기 마음에 드는 지도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에 드는 지도자 자기가 뽑은 것도 아닌데 그거 안 되죠. 자기 마음에 들어서도 안 돼요. 자기 마음에 들으려면 자기가 예수님 돼야 돼요. 예수님 되면 괜찮아요. 그 안 맞는 게 좋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 뜻대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맞고 이러니까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몸부림치고 내가 잘못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를 수정해 나가고 이렇게 하지. 다 마음에 맞으면 그거 나중에 어디 가려고 그래?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다 죄인인데.
맞으면 안 돼요. 맞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되면 맞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사람 마음에 드는 목자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목자는 싹군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딱 맞추려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고백을 하고 그 영혼에게 마음을 열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그 질서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와도 안 돼요.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길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께서 직접 그 영혼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 놀랍죠? 그는 그 사람은 그냥 쓰이는 도구예요. 도구를 가지고 칭송하지 않잖아요. 도구는 잘 쓰라는 거예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직분도 막 계시는데 그건 도구예요. 도구를 잘 쓰세요. 뭐 견제하라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도구예요. 억압하기 위한 그게 아니에요. 억압하면 하나님께서 치웁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책임이 더 크거든요. 내가 그거 하라고 너 세웠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신앙 방식에 굉장히 낯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말씀을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홍해도 체험하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이 위험한 거예요.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하지만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그 체험이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변수가 생기면 시험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기 뜻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기 욕심과 교만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 믿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밖에 내 냄새. 무침할 것 같고 불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요구하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정말 손쉬운 은혜의 통로잖아요. 뭐 돈을 달라 했어요. 뭐 고행을 하라 했어요. 헌금을 많이 하라 했어요. 헌금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 귀한 그냥 믿고 순종하면은 인정할 게 인정하면은 은혜가 막 포도처럼 쏟아질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마 이게 전부 다 시험거리가 돼버렸어요. 아니 모세가 얼마나 그들 뭐 잡아먹습니까? 아론이 뭐 이들을 뭐 그냥 어디 팔아먹습니까? 정말 수고하는 종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만 터지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너 때문에 그렇다고. 뭐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망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번에는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9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12개의 이제 지팡이를 다 정극의 앞에다 모아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났어요. 하룻밤 사이에 여기 뭐 표현이 참 다양해요. 움이 돋았다, 순이 났다, 꽃이 피었다,
열매가 맺혔다. 하룻밤 사이 이 모든 과정이 다 거친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네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도 있었고, 그리고 순도 나 있고, 꽃도 피어 있고, 그리고 열매도 맺혀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움하고 순하고 꽃하고 열매하고 네 가지가 다 있는 식물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한 겁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건 사진 찍어놔야 되는데, 그거는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거. 왜냐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별일이야.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 받았고, 내가 아론만 받았다는 거예요. 제장직은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살구나무로 판정이 났어요. 이게 근데 막대기가 이게 말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나무인지 오동나무인지 뭐 참나무인지 몰라요. 싹이 나서 보니까 살구나무였어요. 살구나무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래 이제 살구 뜻이 이제 언약이 이제 샤케드 이런 히브리어인데요. 이제 언약은 언약이 샤케드고 살구가 이제 쇼케드. 이게 이제 발음이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는데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지켜지게 될 것이다.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네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 너를 지키겠다.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사장 언약을 아론과 함께 한 거예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해서 그 귀한 직분을 가지지 못하겠어요. 왕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딱 찍어가지고 질서를 딱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그게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조치예요. 최선의 조치예요, 이게.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일하시고 지켜주고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론의 개인적인 자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세움받은 종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해 준 것만 해줘야 돼요. 아론은 모세 같은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론은 그냥 제사만 집전하는 겁니다. 예배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움받은 종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만 헌신해야 됩니다. 다른 말 들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같은 죄인 중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죄인 중에 세웠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약점이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자를 세워서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죠. 귀한 겁니다. 마른 나무인데 그게 싹이 나게 했습니다. 열매를 맺혔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종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살구나무 막 매실주 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른 장작 같은 인생들을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새 인생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가 왜 세움받았냐? 그 정체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구는 이 사막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그러니까 봄이 왔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놀랍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마른 장작 같은 인생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은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되고 영혼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조건하고 내 능력, 학벌하고 재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돼요. 붙들리면 돼요. 도리어 좀 멍청하게 더 나아요. 멍청하고 막 시킨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뺀들뺀들하고 이래 버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해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는 우리 능력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능력 갖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 쓰죠.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애를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세워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요? 침체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줘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기적의 연속이죠. 그래서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원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지팡이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많으면 공동체는 무너져요. 우리 전부 다 지팡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전부 다. 저 집사님 지팡이 있고, 저 전부 다 숨겨놨어요. 저 보니까 저 세우는 저 종 보니까 더듬하다 제가. 마음에 안 들고 막 신학교 때 도대체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설교 저게 뭐야?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자기 지팡이 탁 끄집어 내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보고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종을 때리든지 내보내든지 막 매치든지 막 인생 채찍으로 때리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지팡이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야. 네 지팡이는 다른 데 있다는 거야 지금. 전부 다 지팡이를 다 끄집어내고 막 칼싸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한국교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더듬해서 안 되겠다. 막 내 칼을 자꾸 빼내는 거예요.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내 자신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고거하라는 게 그거. 그러니까 자꾸 재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재단으로.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리더십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어디다 갖다 놓냐 하니까 저 바깥에 그 세상 사람들이 막 보는 사거리에 놓지 않고 하나님 제일 은밀한 거 전극의 앞에다가 딱 두었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너희들이 이 전극이가 예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리더십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거 그 지휘권 그런 걸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신학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신을 십자가 제단에 먼저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부정하고 죽여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냐? 진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죽였는데 움이 나요. 싹이 나요. 움은 돋는다. 그 말에 돋는 게 맞아요. 없는데 막 그냥 막 싹이 나고 막 꽃이 피고 막 열매가 맺히고 그게 막 자연은 이게 순서직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요. 동시에 나타나요. 너무 감사해요. 움도 솟고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막 동시에 나타나요. 이야 신기해요. 이거.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를 위한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영광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이게 존경하기 때문에 자꾸 재산권을 넘볼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직분 경쟁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장직이 얼마나 신성하고 무거운 책임의 자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직분 경쟁하고 끌어내리고 저 사람이 어떠니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자기 올라가 보세요. 자기는 더 잘할 것 같아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세워놔도 벌벌 매는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올라가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하나님 나라를 다 망쳐놓죠.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기회가 와요. 진짜 기회가 와요. 그런데 그리 안 하면
그 사람이 우선 정리 대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직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두머리거든요. 리더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요, 하나님이 리더예요. 근데 잘못 쓰면요, 하나님 앞에 엄청 두들겨 맞아요. 쓸 수가 없어요. 심판 1호입니다. 심판 1호. 왜 그 자리에 자꾸 그렇게 탐을 내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주장하느냐, 나를 죽임으로써 주님이 드러나게 되느냐, 이 부분이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보관해서 반역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히 표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0절에 보면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원망을 거치게 하고 너희들 제발 죽이기 싫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그냥 이렇게 막 이끌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막 생고생하고 막 죽을 맛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죽을 맛이에요. 지금 은혜도 안 받고. 모세와 아론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리기 위해서 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죽은 것은 너희들이 원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너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도자에게 복과 영광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뭐 특별하고 사랑할 만한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운 영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세는 복을 주기 위해서고 아론은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면 이 원망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도 뭐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죽이지는 않았어요. 민수기 오면서 하나님께 죽입니다. 다 죽여요. 고라 자손들 보면 다 죽이잖아요. 그 앞에서 다 죽여요. 훨씬 원망의 강도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개인적인 문제로 원망을 많이 해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거. 근데 이제 민수기 오면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원망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요. 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거기서는 그때부터 원망이 죽음으로 나타나요. 출애굽기는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욕하고 말지. 욕한다기보다도 책망하고 말죠. 원망도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모세가 좋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원망으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축복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얼마든지 존귀하게 될 수 있다. 축복받을 수 있다. 모세만 뭐 특권자냐는 거예요. 지금 아론만 특권자냐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으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축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잘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태도와 상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그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세워놨는데 믿음의 사람을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를 해요. 그럼 그 저주를 그 사람에게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그 사람에게 축복으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운 이 질서라든지 하나님께 세운 그 사람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뭐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남용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이거 많이 쓰거든요. 그거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 세우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축복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도록 자꾸 축복하도록, 문제가 많지만은 그렇게 할 때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복을 자자손손에게 이렇게 이어지게 해라. 그 말이 뭐냐니까 모든 복은 교회로부터 오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막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고 지금 온갖 난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이 행동이 얼마나 방자한 행동이었는가. 그전에는 몰라요. 하나님 만나보면은 우리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막 가까이 법궤까지 우리 가까이 갔냐. 죽을 짓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라요. 막 주장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면 야, 내가 참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참 가관이다.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교만이죠. 자기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는 내놓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죄밖에 지은 것도 없습니다. 은혜밖에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는 다 교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 우리가 참 이 어려운 말씀인데, 받아들이기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